역대하 35장 10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요시야 왕, 남왕국의 16번째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했는가, 이 기록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31년을 다스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대의 우상들을 척결하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발견된 모세 시대의 율법 두루마기 책을, 그 두루마리 책 속에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왕으로부터 회개한 것,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모아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경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의 절기,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타났지만은 이 요시야 시대에 이르러서의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증조부, 즉 히스기야 시대 때도 유월절을 이제 그때 시작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한 달 늦은 유월절, 그는 이제 완전한 유월절이 아니라 불완전한 유월절. 그러나 이제 이 증손자에 이르러서 이 요시야 왕 때는 제대로 된 유월절. 그러니까 제대로 된다는 것은 정월 14일, 즉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증조부 히스기야 때는 한 달 늦은 2월 14일 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유월절을 기쁘게 받으신 거죠. 네, 이제 그런데 이 요시야 때는 정월 14일, 1월 14일에 제대로 된 유월절을 드리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10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그랬어요. 오늘 제목을 여기서 정했습니다. 섬길 일이 구비되매. 구비라는 것은 무언가를 갖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 마련하고 준비하여서 갖추어지는 것이 구비한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섬길 일이 구비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3절에 보시면은 무엇을 섬기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먼저 여호와 앞에 구별된 이들로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은 그 거룩함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써 그들이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마침내 그 섬기는 일이 구비가 되었다, 다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섬기는 일이 이제 3절에서 표현된 대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아래로는 백성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이 대상이 다르고 또 그 내용은 다르죠.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요, 아래로 백성을 섬기는 것은 봉사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 두 표현을 영어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비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예배라는 뜻도 있고 봉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주일은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평일은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을 서비스하는 봉사하는 날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나 아래로나, 또 우리의 주일과 평일, 또 하나님을께나 이웃에게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배와 봉사, 섬김, 그건 한마디로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뜻 속에 위로 아래로 이런 게 다 흐르게 하신 겁니다. 이제 오늘 여기 섬길 일이라는 것이 위로 아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이제는 그 섬길 일이 갖추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그래요. 처소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거기 처소와 또 그 사람들은 반열이라는 순서대로예요. 그러니까 순서라는 것은 질서 있게 그러는 거죠. 어떤 처소는 거기에 무언가를 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처소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도 반열, 즉 질서 있게 순서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질서라는 것은 선을 넘지 않는 게 질서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맥시멈과 미니멈이라는 게 있어요. 위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맥시멈이고 아래로 내려가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이 미니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 넘지 말아야 할 맥시멈을 넘어가면 그런 선을 넘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 미니멈,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위로 선을 넘으면은 선이 악해지는 것이고 아래로 선을 넘으면 서로에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로나 아래로나 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더군다나 위로 선을 넘어가면은 그거는 큰 죄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예? 우리는 맥시멈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미니멈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나 아래로나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사람에게 지켜야 할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질서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명령을 따라서 그들의 처소, 그들이 있어야 할 곳, 그리고 그들이 반열대로 순서대로 질서 있게
그들이 서야 할 처소와 그들의 반열 그 순서대로 이것이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는 국가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사회 안의 모든 관계 속에는 이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건 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런 모든 것이 구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섬길 일이 다 구비가 되는 거예요. 구비가 되는 것이면 갖춰지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갖춰지는 것 같다, 완비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그게 갖춰짐으로써 구비되는 것이고, 구비가 완성되면 그게 완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한 모든 것이 구비됨으로써 이제 완비됐다는 것은 그들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의 처소에 서는 것과 그들의 반열대로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찬양대 안에서도 화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각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 각각의 자기 맡은 것을 그 조화롭게 할 때에 거기서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의 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한 사람씩 시켜보세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 사람씩 시켜보면 대체로 음치들이 많아요. 근데 같이 모아놓고 거기에서 조화가 이루어지면 세상에 아름다운 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는 뭐예요? 그 안에서 질서를, 서로 질서를 존중해 줄 때 거기에 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질서 속에 균형이 이루어지면 균형 속에서 조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균형이란 건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거기에서 조화라는 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밸런스와 하모니는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오늘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구비된다는 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섬김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위로나 아래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이웃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럴 때 그 섬기는 일이 어떻게 구비되어야 하는가? 그는 그 처소와 그 반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질서, 그 균형, 밸런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조화, 하모니가 있어야 돼. 균형과 조화, 밸런스와 하모니,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런 원리를 적용할 때에 거기가 아름다운 곳이고 거기가 천국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 한 절에서만 봐도 섬길 일이 어떻게 갖추어짐으로써 완비가 되고 올 때 그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모든 일을 지금 이 6월절을 다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여기 10절이 결국은 그들이 지키는 6월절의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모든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는 것이죠. 12절,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라는 것도 이 질서예요. 또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책,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근거를 가지고, 뭐든지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근거이잖아요. 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순종하면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삶의 중요한 거는 근거가 있냐,
그러니까 근거를 순종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근거와 증거가 일치돼야지만 그것이 확실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다 보면은 내 삶의 증거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는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근거와 증거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는 근거가 증거되게 하는 것이 나의 순종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 근거를 가지고 서열대로라는 질서 있게 이런 모든 것을 백성들과 더불어 이런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러니까 규례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래. 그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들도 다 은혜 안으로 동참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속히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유월절의 축제처럼, 그들이 그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노예로 지내다가 이제는 해방이 되었으니 그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속히 분배하는 거예요. 은혜 예외 없이 다 함께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14절에도 보면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준비라고 하는 것이 그 구비되는 과정이 다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끝에도 보면은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14절의 1절과 마지막 끝에도 보면은 준비하니 준비함이더라. 그리고 15절 끝에도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16절 둘째 줄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이미 앞에 10절에서 섬길 일이 구비되었는데 다시 한번 16절에는 섬길 일이 다 준비되었어요. 다 준비됐으면 이제 준비를 마쳤으니까 완비된 거예요. 그게 완성된 거니까. 완비라는 게 완성된 준비가 완비라 말이죠. 그 과정을 갖추는 것을 구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이 구비됨으로써 완비되는 이런 것을 오늘 여기서 그 흐름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7절에 그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 유월절은 1월 14일 하루가 유월절이고 그로부터 15일 다음 날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라는 건 누룩 없는 떡을 무교라고 그러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무교. 그건 뭐예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탈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상적에 누룩 없는 떡 그거를 기억하면서 조상들의 수고를 잊지 않도록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해방된 것이고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 하루와 무교절 7일을 합쳐서 8일 동안 계속 이어지는 것이 유월절 무교절인 거예요. 계속 이어진 것이죠. 이렇게 이 요시야 시대 때 온전한 유월절은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의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완전한 유월절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가,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누리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오늘 구비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4절 그 구비됨이 어떤 의미인가 함께 읽어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 구비되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준비가 잘 갖추어지는 구비가 되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구비가 되지 않으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구비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을 인자, 견딜 내자. 참아내고 견뎌내서 의의 최우승리를 이룰 때 구비됨으로써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갖추어지려면 내 마음에서 구비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를 그것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을수록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갖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고 견뎌내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죠?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있어야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있을 때요? 여호와 앞에. 그게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그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은 모든 것 참을 수 있고, 그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가 있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모르면 절대로 못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비결은 여호와 앞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견뎌내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